지난 주간에 저한테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웃으라고 하는 건데 너무 좀 웃기는 영상을 보면 같이 좀 웃으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일부 예배 때에도 꼭 무슨 빚 받으러 오신 분들처럼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가운데 뭐가 매달려 있죠? 강아지를 메고 갑니다. 마차에 실었습니다. 됐어요? 아무 표정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저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러한 쓸데없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가 이루고 싶은 로망이 있죠. 로망. 어떤 사람은 도심에서 인테리어로 이렇게 화이트 칼라로 인정받으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목가적으로 초연한 시골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또 어떤 이는 명예나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더 깊은 학문이나 또 어떤 사람은 레저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좀 더 풍미하고 또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자, 로망이죠. 자신의 뜻을 누구나가 이루고 싶은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뜻을 이루고 실제로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뿐으로 현실적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신의 원하는 뜻을 성취했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또 칭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삶은 일반적인 세상적 평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성공적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건 꿈이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들보다 우리의 꿈이 저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보다 더 앞당겨서 이룰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꿈일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꿈보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삶은요, 찰나적이에요. 순간적입니다. 그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꿈은 순간적이죠. 그리고 그 배경은 다분히 인간적 욕망과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성공적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언뜻 보면 이 삼각관계에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때로는 억울해 보이죠. 속절없는 세월, 이 짧은 인생,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주일날 이렇게 늘 들로 산으로 사람들은 풍미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자체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정해진 우리의 공간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나를 밀어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세월이 흐르고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은 그 구체적인, 좀 더 강령,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원리를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 서두에서 저는 자신의 뜻을 성취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감이 함께하는, 가정에서는 나와 함께하는 아내나 남편, 자녀들, 또 직장에서는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나 위에나 우리 또 밑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나뿐만 아니고 사역자들이나 또 믿음의 선후배들, 이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이냐 아니면 나만 좋은 거냐,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는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요. 나는 기뻐요. 그런데 공동체, 나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공동체의 다른 여타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복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에 부합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그냥 감히 이렇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는 5장 메시지입니다. 5장에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돼.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을 해라. 그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앞에 우리 4장에 보게 되면 이 4장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 5장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4장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장은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자, 문제 제기가 뭐냐? 5장, 4장 17절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데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행하기 전에 뭐라고요?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왜 주의해야 되느냐? 이방인들처럼 행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18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딱딱하게 굳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말씀과 무관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센서가 무뎌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방임에 내어놓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는 성령의 근심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0절에 보면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좀 행동을 하기 전에 자세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감각이. 예,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하게 방탕과 방임에 더러운 곳에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첫 단계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 예수를 믿는,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꽤나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영광으로 더 견고하고 단단해져서 내가 연약할 때는 이 사람이 잡아주고 또 저 사람이 또 부족할 때는 내가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아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믿음의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처음서부터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먼저 저질러요. 저질러 놓고 보니까 점점점 이게 아닌데 이게 후회가 돼요. 왜 그러냐? 예배 생활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근데 그게 제일 안 된단 말이에요. 한쪽에서 자꾸만 이렇게 끄집어 내려요. 놀러 가자. 왜 그 교회만 가서 사냐? 그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물도 못 드려요. 봉사도 못 해요. 하다가도 늘 남편 가서 지금 밥 차려줘야 된다고. 애들 지금 또 학교 뭐 일을 또 뒷바라지 해줘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실 때에는 더 서로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전하기 위하여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가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준 것을 덥석 한 다음에 그 뒤에 먼저 행동을 하고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끊임없이 평생 그것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자세하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만 해도요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두 번째 아이템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때가 악하다는 것과 세월을 아낀다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돈을 아낀다는 건 이해가 되겠죠. 물 아꼈어. 이게 이제 목회자와 이러한 좀 이 성도들과 이게 약간은 이런 아끼는 차원에서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 좀 성숙한 우리 어른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학생들 대책이 안 써. 그렇게 우리 부격자들 통해서 좀 나갈 때는 전기 꼭 끄고 에어컨
이런 거 좀 끄고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적당하게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돼. 예, 올라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삐끗 열어보면은 혼자서 뭘 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전기를 다 한 50개를 다 켜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이거 없어도 이거 하나만 켜도 되겠지? 앞으로 이렇게 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또 다 켜고 있어요. 안 아껴.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껴서 쓰고 돈도 아껴서 쓰고 물도 아껴서 쓰고. 근데 세월은 어떻게 아껴요, 여러분? 세월 24시간은 나한테 주어졌는데 아유 오늘은 20시간만 써야지. 4시간을 아껴서 저축해놔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묻는 제가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어때요? 세월을 그러면 아낀다는 게 뭐냐? 아낀다는 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말씀 들어보면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답은 어디 있어요? 악함에 있다는 거예요. 악하. 때가 악해. 그러면 때가 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어둠의 존재, 악한 존재,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은 세월을 어떻게 한다고요? 펑펑 쓴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막 시간을 그냥 때려 넣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낀다는 원어를 보면은 원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구출하다. 세월을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악한 놈한테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월 24시간이 대부분이 악한 놈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또 다른 의미는 속량하라는 거예요. 속량. 같은 의미입니다. 구출하다, 속량하다. 이 속량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되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도로 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월을 그냥 살아갑니다. 그거를 리브, 영어로 리브 한다 그래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세월을 살래요. 세월을 살지 말고 세월을 살래요. 그 사다는 것이 리뎀이라는 영어예요. 그냥 리브 하지 말고 리뎀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월을 그냥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흘러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문화에 따라, 세월 따라, 이렇게 풍요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것은 세월을 그냥 펑펑 그 악의 무리와 함께 그렇게 써대는 거라는 거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쉽게.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군대 생활이 있어요. 군대 생활. 근데 군대 생활을 대다수의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또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그 군대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세월을 아끼고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저는 이런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없어. 군대 생활을 어떻다고 생각해요? 세월은 가라, 국방부 시계는 돈다. 거의 이렇게 지내요. 군대를 들어가는 날서부터 제 동기들도 보면은요, 거의 수첩 하나 주거든요. 이제 간부들이니까 수첩을 주면은 하루 지났다, 일주일 지났다, 6개월 지났다, 야 훈련 끝났다, 야 이제 1년 지났네. 저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군 생활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우리 기성세대는 3년 정도 하셨을 테고, 지금은요 2년이면 끝나. 2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어진 이 시간을요, 하루 지났다,
1년 지났다. 이야, 6개월 남았다. 이야, 제대다. 그 시간이 뭔 시간이에요? 데드타임입니다. 죽은 시간은 죽은 시간. 이 시간만 어떻게 빨리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군인들만 그러냐? 우리 직장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직장생활 할 만하십니까? 목사님, 죽지 못해 합니다. 요새 어떻게 장사할 만하세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하루하루 견딥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공부할 만해? 학교 갈 만해?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대. 공부 지긋지긋하대. 그래서 저희 그 졸업식 때요, 지금은 이제 그런 풍습이 없는데, 우리 그 졸업할 때 그때는요, 그 좀 극단주의자들, 이런 놈들 밀가루 마저 뒤집어 쓰고요, 교복을 갖다가 전부 다 찢어, 그리고 가방을 갖다가 확 집어 던지고, 그리고 교문을 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이 지긋지긋한 학교 교문, 이 지긋지긋한 교복 아듀.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세월을 흘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때는 이런 때, 저런 때, 저런 때, 저런 때 다양한 이러한 시츄에이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상황극들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철철이,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청소년은 청소년기대로, 신혼초에는 신혼초대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또 성장기는 성장기대로, 은퇴한 다음에는 은퇴한 대로, 나이 들은 나이 들은 대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철철이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때는 그래서 그 고난 때에 받은 열매가 다 진한 겁니다. 군대 생활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그때 받는 은혜와 그러한 그 에너지가요, 집에서 빈둥빈둥 밥 먹고 엄마가 해주는 거 다 먹고 빈둥빈둥 노는 놈보다 군대 그 2년 3년 갔다 온 이 친구가 훨씬 뭔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사람 되고 나와서 고난을 뚫어내고, 이러한 귀중한 킬링 타임이 아니고 살아있는 라이브, 이런 시간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왜 그게 죽는 시간이에요? 왜 그게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왜 그게 빨리 지나기만을 바래요, 여러분?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신앙이 항상 좁디까? 믿음 생활에 항상 꽃길만 걸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좁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밭길을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좋았죠. 룰루라고 막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 딱 나와보니 그 다음부터 걸어가는 것이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뜨거운 떼약빛이요, 이게 사막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저 에집트에서는 하나님 생각 안 했잖아요. 그냥 먼저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행동한 결과가 뭐예요? 무덤만 만들어요. 무덤만.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소떼, 양떼, 인구는 많이 늘어가는데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 파라오의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무관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의미 있는 삶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이 광야를 걷더라도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소망이다. 그래서 걷게 하시는데 그들은 그 광야길을 무엇으로 채워간 줄 아십니까? 불평원망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처음부터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이렇게 규정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어떤 부리는 양이 됐고 어떤 부리는 염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소자의 모습으로, 소자,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로 나타나셨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헐벗은 자로, 또 어떤 경우에는 병든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옥에 갇힌 모습으로, 어떤 때는 갈증이 나는
그러한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러한 주님을, 그것을 이제 이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부류의 한 부류는요, 팔짱을 낍니다. 딱, 저 괜히 저런데 내가 손댔다 하는, 내 행복이 깨지지. 내 행복이 저런데 내가 왜 돈을 들이고, 저런데 왜 내가 시간을 들여.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염소야, 그리고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중한 시간으로 계산을 안 하십니다. 자, 내가 내 손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이 소자 때문에 내가 손에 물 안 묻힐 수 있었고,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지불되지 않고 괜히 그런 데 가가지고 이런저런 꼴 보지 않을 수 있어서 나는 행복했는데, 문제는 저 사람들은 불행하고 억울하고 이러한, 나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염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요, 자기가 마시던 물을 좀 아껴서 먹여주고요,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주고요,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여줘. 그 시간을, 그 저들의 아픈 시간들을 붙잡는 거예요. 리뎀하는 거예요. 대속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평가하셨어요. 어떻게? 너는 시간을 참 아꼈구나. 잘 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양들아, 양의 무리에 포함시키더라,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시간들은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문제는 그 시간에 대한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건데, 그것을 어떻게 보냈는지, 시간이 보낸 뒤에는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거예요. 양이 갈 길이 있고 염소가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시길 바라요. 세월을 좀 아끼세요. 어둠의 세력에 그냥 나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100년을 살면, 1000년을 살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 세월은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자, 오늘 결론인데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왜 그러냐? 앞에 15절에서 누가 되라고요? 지혜로운 자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양과 염소, 하나님의 자녀, 세상 자녀, 하나님의 백성, 어둠의 백성, 마귀의 백성,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미련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4장에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굳어져서 생명만 무관하게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쾌락을 쫓는 자, 열심히 거기를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자.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말고. 뭘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되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해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자. 왜 이 말을 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 자꾸.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뒤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열립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니까요, 여러분. 나를 공격한다고 오해하고, 나를 오히려 이 자신에게
어떤 치부를 드러낸다고 오해를 하고 정말 오해를 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이쪽으로 갔다가는 내가 오히려 내 침해가 당하지, 내 자유가 속박을 당하지.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오해를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이해한다는 게 영어로 뭐예요? understand이에요. understand.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과 같이 맞장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언더, 밑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할까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거리 할까요? 같이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추적해 봅니다. 4장 20절 읽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그같이라는 말이 뭐예요? 앞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 자기들 마음대로 허망한 대로 행동을 하는 것.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4절. 자,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해라? 벗어버려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잠깐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건 구습이라는 겁니다. 그거 벗어버려라. 그리고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는 어떤 공동체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내가 행복감의 침해를 당하게 되면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너 바꿔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뀌어져야 돼.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내 뜻이 관철이 되면 행복하다고. 근데 그 행복이 우리 꼭 해야 됩니다. 내 행복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행복한데 하나님의 인상이 일그러져 계시다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내 문제에 누구 때문에 이러한 내가 불행함을 느낀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성경에 이렇게 자기가 불행하기 때문에 자꾸만 바꿔치기를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경유하면서 만났던 대낮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물가에서 여인을 하나 만납니다. 대낮에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한테 주님이 느닷없이 물어봅니다. 내 남편 좀 데려와봐. 전곡을 찔렀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요. 저 남편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남편이 5 있었습니다. 5.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 여인 한번 잘 보세요. 이 여인은 남편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첫 번째 남편 만났어요. 처음에 만날 때 좋으니까 결혼하지. 처음에 그럴 줄 알았다면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다 한결같이 여러분들 다녀보잖아요. 여기 다녀보고 전화보고 이렇게 다녀보고 이 교회 좋아. 저 목사님 말씀 잘 전해서 등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는 어때요? 에이, 똑같아. 그리고 또 바꿔. 그리고 또 바꿔. 그리고 또 바꿔. 몇 번을 바꿨어요, 이 여인은? 5번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자, 직장도 또 바꿔. 또 바꿔. 또 바꿔. 저 왕 바꿔. 계속 바꿔. 모두 다 바꿔.
자,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해서 바꾸고 저렇게 해서 바꾸고 저렇게 해서 바꾸고 지금 5번을 바꿨는데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여인은요, 제가 예언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들이대도 이 여인을 만족을 못합니다. 누가 바뀌어져야 되느냐?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내가 바꿔줘야 돼요. 전에는 너 때문에,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불행해, 내가 또 너 때문에 계속 네가 바꿔, 네가.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이제는. 그래서 아예 대낮에 12시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들어옵니다. 사람이 싫어, 사람이. 근데 내가 바뀌어지니까 동네로 뛰어가서 여러분 하고 사람들을 다가가요. 메시지를 전해요. 복음의 전령자가 돼요. 아멘이시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내가 변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다 변하는 거예요. 다. 여기 주의 뜻이 뭐냐? 원어가 셀레마입니다. 셀레마. 그 뜻.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입니다. 사단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그 셀레마라고 하는 의미는 열망이라는 거예요. 열망, 패션, 열망, 소망, 호프. 내 호프가 아니고 주님의 열망, 주님이 무엇에 열망을 하고 계시고 주님이 무엇에 흥분을 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끄고 주님의 주파수에 맞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주님의 뜻을 계속 추적해 갑니다. 목사님,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뜻이 안 들리고 왜 못 찾는 줄 아십니까? 내 열망이 원체 내 소리가, 내 영혼의 소리가 왕왕왕왕왕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내 뜻은 이거야, 얘야, 내 뜻은 이 길이야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내 열망이 크다 보니 하나님이 아무리 들려주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님의 뜻을 아주 간결하게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거 누구한테도 제가 알려준 바가 없어요. 일부 때만 살짝 알려줬어요. 그것도 일부 때는 살짝 알려줬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크게 알려드릴게요. 일부 예로 또 시험 드는 거 아닌지,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원리가 있어요.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지금까지 졸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이제 모아 오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 우리 가정, 자, 설거지 빨리 그만두고 빨리, 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 첫째는 따라합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챕터입니다. 이 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라 여기 가득 들어있어요. 비근한 예로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안 사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죠. 뭐 이보다 어떻게 더 분명해.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좀 기도가 쉬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안 사는 거예요. 범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 그렇게 감사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고 불편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뜻과 무관해서 사는 겁니다. 이 성경이 전부 자세하게 우리의 먹는 것, 걸어가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하여튼 세세하게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아니, 뭐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 이거보다 더.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그 십계명을 313가지로 확 늘려놨어요. 아주 자세하게 늘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식일을 기억해라, 지켜라. 안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게 사는 겁니다. 내 돈은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는 거예요. 왜 가난이 올까요? 하나님의 뜻에 안 살면 가난이 와요. 어둠이 와요. 어둠이.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바쁜 세상에 언제 성경을 봐요? 언제? 이거 성경 볼 시간 없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빠져나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누구나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그러면 성령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셔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성령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마음이 찔리게 만드셔요. 불편하게 하셔요. 내 마음이. 자, 어떤 돈을 이렇게 확 벌었어요. 근데 그게 기쁨이 있어요. 전혀 꺼리낌이 없고 감사해. 그러면 그건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의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만족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돈은 벌었는데 뭔가 찜찜해, 깨래직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방을 이렇게 저기 앉아있는 애들이 쑥 가요. 열어봤더니 돈이 잔뜩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네. 예, 이건 완전히 사단이고, 뭔가 이게 좀 깨림칙해, 캥겨. 그러면서도 그걸 그냥 쓴다면, 그거는 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올 하나님의 물질을 그냥 딱 차단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도대체가 어떤 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도대체가 헷갈립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분별하셔서.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어떤 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성경을 보는 사람, 성경대로 사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내 주파수를 딱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누구의 소리를, 때로는 우리 아이가 엄마 그거 아니지,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이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지하실 때가 있어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거 샷다문을 확 내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리가 없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더 급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한 번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 막았다는 게 너 가지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안 받아들여. 전에는 막 그냥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도대체가 거부하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딱 깨닫고 묵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럽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빨리 오라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누구 사람을, 아니면 내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마귀가 우리한테 해놓은 장치가 작동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살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이 모든 나의 인생은 뭐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셔. 농사한 게 많아요. 수천 평, 수만 평을 일궜어요. 그런데 자, 이제 다 이제 이게 농사를 졌으니까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가 콤바인으로 걷어들입니다. 걷어들이는데 이 나달로 가만히 떼기로 가야 되는데 전부 축정이 돼가지고 이 호운으로다가 다 도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수천 평을 걷어들였는데 이 나달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없어. 왜? 알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곡이 돼.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셔야 되는데 내가 농사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착착착착 쌓입니다. 아멘이죠? 내 뜻대로 사는 그 인생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왕개처럼 이렇게 했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복습.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하자. 해놓고 후회하면 그건 안 돼요. 결혼해놓고 결혼시켜놓고 사업 이미 벌써 뭘 해가지고 예배 다 드려놓고 다 이거 아닌가 봐 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괜히 세월만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 건질 게 없으면 그런 세월이 속절없이 지나간 거지. 80년, 90년을 살아봐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해해야 하는데 뭐라고요? 세 가지. 성경이 어떤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믿음의 성도들은 나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도 부탁해보고 그렇게 결정한다면 적어도 실수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행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막 살지 않게 하시고 기왕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세월을 악한 무리와 함께 흘려보내지 않고 아끼게 하시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성령의 음성인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나에게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정말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